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요즘 어린이는 옛날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야, 너희들 가장 갖고 싶은 선물이 뭐니?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 생각에는 무슨 장난감이나 무슨 오락기나 좀 더 나가면 무슨 전자제품 같은 거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한 명만 빼놓고는 아이들이 다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파트. 그 윤수일의 아파트도 아니고 로제의 아파트도 아니고 사람이 사는 아파트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큰 아파트, 평수가 큰 아파트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요즘 어린이는 더 이상 옛날에 어린이날을 만들었을 때의 그 어린이는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최고고 그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은 평수가 큰 아파트다. 그런 계산에 물든 어린이가 과연 문제없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일사유사라는 그 한국 고전이 있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양 땅에 김학성이라는 당시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 살았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일찍부터 남편을 여의고 혼자가 돼서 두 아이들을 오막살이 집에서 삭바느질로 이제 키운 겁니다. 그날도 이제 삭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비가 왔어요. 마치 오늘처럼. 근데 좀 이상한 소리가 안 들리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하다가 밖에 나갔더니 처마 밑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뭔가 쇠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흙을 파봤더니 솥단지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솥뚜껑을 열었더니 놀랍게도 은화가, 반짝거리는 은화가 가득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러길 바라는 거죠. 예.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의 아멘과는 달리 그 어머니는 다시 솥뚜껑을 빨리 덮고 흙을 다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집을 이사를 가버립니다. 다른 오두막살이 집으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는 여전히 삭바느질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다 잘 됐어요. 아까 그 김학성이라고 존경받는 이름의 사람이 된 것처럼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했답니다. 땀 흘리지 않고 번 돈은 재물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온다 그랬대요. 사실 우리 같으면 그러기 쉽지 않죠. 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이 오막살이 집에 안 살아도 돼. 야, 삭바느질도 이제 끝났어. 야, 너희들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어. 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면 과연 그 아들들이 잘 자랐을까? 건실하게 자랐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는 더 멀리 바라본 거죠. 자기 두 아들이 더 건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유언이 참 의미가 있어요. 땀 흘리지 않고 번 돈은 재물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가 좀 자녀를 생각해 보는데요. 사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무슨 집을 사줄 돈이 없고 또 제 생각이에요. 예. 어디 장사할 가게를 열어줄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인맥이 넓고 마당발이라서 어디 자식 취직시켜줄 그런 인맥도 없는 부모로서는 좀 솔직하게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가정에서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그 부모예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부모로서. 근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왜?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돈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뭘로 축복을 하느냐? 성경을 봅시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자녀들을 축복했다 그랬어요. 뭘로 축복해요? 돈으로? 믿음으로 축복했다. 또 21절에도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돈으로, 재물로, 권력으로, 무슨 인맥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뭘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한다고요. 나는 여러분이 돈이 좀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믿음으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축복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20절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축복하냐? 여기 보니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이죠? 지금 현재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또 비관스럽고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형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뭘 보라는 거죠?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날을 보는 거죠.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금은 어려워도 점점 좋아지게 하실 것이다. 나아지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이삭이 무슨 뜻이냐면 웃는다라는 거거든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잖아요. 사연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그 시대에 어려운 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했잖아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리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도저히 육체적인 조건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 하나의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날 보세요.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심지어 이슬람까지 다 누구를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삭 하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바로 그 이삭이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암담해요. 앞이 캄캄해요. 보이지 않아요.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듯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간증이다 하고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은 축복권을 줬어요. 축복권. 무슨 말이냐면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승인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사님에게 여러분이 안수하며 축복하면은 그건 좀 이상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안수하고 축복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는 여러분이 안수하고 축복하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됐잖아요. 목사 임직을 받으려면 목사 고시를 쳐서 합격해야 되고요. 또 한 2년 동안을 인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근데 물론 이단이나 사이비를 가면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도 안수를 주는 데도 있지만, 근데 제가 전도사 준 먹을 때는 빨리 그 목사 안수를 받고 싶었어요. 왜냐? 목사가 돼야지 이 축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폐회해서 교인들을 보내기 너무 아쉬운 거야. 뭔가 이 축복을 하고 싶은데 그 축복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누구나 그 축복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 안 나도 돼요. 목사고시 안 봐도 돼요. 여러분은 자기 자녀에게는 안수하고 축복할 권한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세요. 때로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안아주면서 축복한다. 엉덩이를 두드려주면서 축복한다. 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널 축복하실 거야. 정죄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이 빌어먹을 뭐 이러면서 뭘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자녀들을 안아주고 두드려주고 축복하세요. 넌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어떤 할머니, 어떤 할아버지, 어떤 부모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살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아, 그때 할머니가 나를 축복해줬어. 우리 엄마가 넌 잘 될 거라고 축복해줬어. 그게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때로 이전에 목회하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요, 우리 어머니가 야, 넌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너를 축. 그게 지금도 그때도 늘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담대하게. 아유, 내가 뭐 자녀를 축복할 자격이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뭐 그렇게 세상을 멋지게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러잖아요. 아내가 또 4명이고. 이건 뭐 자랑할 일인가? 아무튼 간에. 아무튼 그의 인생이 그렇게 성품이 뛰어난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흠이 많은데도 당당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건 부모에게 주신 권세거든요. 아유, 나는 능력도 없고 가난한데 내가 무슨 축복을 해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돈으로 축복한다고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현재 어떻더라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제가 여러분이 권면하지 않아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아마.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유명한 그 위키피디아의 창업자인 레리 싱어라는 사람이 35년 동안 불신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고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감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가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세상을 봐라. 이래서 하나님은 없어. 저래서 하나님 없어. 온갖 똑똑한 죄를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생명이 태어납니다. 없던 아이가 생겨납니다. 신비한 마음이 들죠. 경외로움이 들죠.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둘째가 고3 때인가 그런 것 같은데 어느 날 수학시험을 보고 와서요, 수학 성적이 별로 안 나왔나 봐. 아이가 낙심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난 수학이 안 되나 봐. 난 수학에 수지 없나 봐.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때 겉으로 표현했는지 안 표현이 기억이 안 나지만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예. 왜냐? 나도 수학을 포기했거든. 예,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그냥 그때부터 수학 시간은 아예 그냥 덮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웃지만 그때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좀 좋은 DNA를 물려줬어야 되는데 얘도 왜 수학을 못해? 이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돈이 많으면 무슨 과외라도 시켜줄 텐데 목사가 뭐 그런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력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수학을 가르쳐줄 수도 없고 돈이 있어가지고 과외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결국 뭐밖에 할 수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수학머리를 안 줘서 수학 가르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무슨 돈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대학 입시를 봤는데요. 국어도 잘 못 봤어. 예, 잔뜩 우울해져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예, 국어를 안 보는 또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게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예. 학교에 수석하러 갔나? 돌아오는 길에는요,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과 수석 합격이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 아니, 그 학교 합격할까 말까도 고민했는데, 과 수석이라고 와가지고요. 더 감사한 거는 4년 동안 등록금 안 내고 성적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다는 거. 참
뭐 이 정도는 이 정도가 아니 무슨 그 정도 가지고 박수를 막 여러분 저의 작은 간증인데 뭐죠?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부모의 능력으로 안 돼요. 어떻게 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축복하면 하나님이 부모 대신에 해줄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아까 그랬잖아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천재는 어려워요. 뭐 점수가 나빠요. 경기가 안 좋아요. 직장 일이 힘들어요.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널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널 인도하실 거야. 넌 잘 될 거야.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돈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하나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한다는 건 꼭 기도로만이 아니에요. 평소에 쓰는 말을 통해서도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축복하라 그러면 꼭 기도만 생각해요. 내가 기도로 자녀를 축복하지. 그거 아닙니다. 우린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말씀 봅시다. 민수기 말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줘서 이제 탈출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늘 감사하기는커녕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걸 주면 또 그 다음에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뭐가 늘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28절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랬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의 자세로 눈을 감고 하는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평소의 말을 딱 들으시는 거예요. 그 말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쓰는 말이 축복의 말이 돼야 한다는 거죠. 평소에 맨날 하는 말이 내가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말하고 하고 불평하는 말하고 안 될 거야. 나는 망할 거야. 자식에 대해서도 뭘 비관적인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말대로. 왜?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늘 자녀들 앞에서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빕니다.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저주의 말이 아니고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요. 항상 특히 자녀들 앞에서는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어제의 실패, 과거의 잘못에 매이지 마라. 늘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죠. 소망을 주는 거죠. 또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한다는 건 자녀들에게 간증하라는 겁니다. 간증. 여러분 간증하라니까 야 자녀들아 모여라. 지금부터 내가 간증한다. 내가 설교를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렇죠? 지나가는 말이라도. 믿음을 심어주는 말을 하라는 거죠. 왜? 말이 뭐가 됩니까? 씨가 되잖아요. 말이 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자 실습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야 저렇게 감정을 안 싣고 얘기하나.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너무 잘됐다.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내가 너를 기도했어.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비가 오는데 가랑비에 뭐 어떤다 그러죠? 어쩌는데요? 가랑비 이거 비 조금씩 내리는 게 아니에요. 어쩌는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틈틈이 지나가는 말로 가랑비 어떻듯이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해. 야 너 잘 될 거야. 너 이번에 잘 됐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거야. 지나가는 말처럼 가랑비 어떻듯이 아이들에게 은혜의 비에 젖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날 잡아서 야 앉아봐.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이 도망가. 그럴 거 없어요. 지나가는 듯이 가랑비 어떻듯이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내가 늘 교회 가면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는 잘 될 거야. 늘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죠. 그 아이가 언젠가 내가 세상 떠났을 때 할머니가 떠났을 때 늘 기억할 때 할머니는 나를 위로해 줬어. 할머니는 축복해 줬어. 그 기억이 아이를 살린다고요.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마음에 그 기획이 안에 있었어 그래.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 학기에도 학교에 알바 자리 좋은 것 때문에 편하게 했는데 다음 학기에도 그 알바 자리 맡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그 청년이 어려운데 알바 자리 맡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 이놈이 소식이 없어. 궁금하잖아. 그래서 언젠가 한번, 야, 그거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사가지 없는,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그러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됐어요, 고마워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께 고맙다고 말을 안 해도 돼. 적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 좀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번에 운이 좋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오 마이 갓. 때릴 뻔했어요 내가 그냥. 농담이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 그러는 겁니까? 평소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평소에 맨날 하나님 도와주셨단 말 안 하고 맨날 운이 좋았어,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죠. 평소에 감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어려운 일을 극복했습니까? 야, 그거 운이 좋았구나, 그러지 마시고, 야, 그거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내가 너를 늘 기도한다. 내가 교회 나가면 무슨 뭐 때문에 기도하겠니? 널 위해서 기도하지. 늘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이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반대로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도 말하세요. 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잘 될 거야. 그때도 간증하세요. 야, 나도 아빠도 엄마도 저번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 너도 도와주실 거야. 그런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교회에 연결시켜 주라는 거죠. 연결시켜 주라는 거예요. 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자녀를 끊어버리는 부모가 되지 말고 연결시켜주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군대 근처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특이하게 그 계단 올라가는데 계단을 비추는 그 등불이 아주 멋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김마리아 기념등. 김마리아 기념등.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런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오래전에 이 교회를 출석하는 나이 많은 권사님이 있었어요. 김마리아라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분도 혼자 살면서 아들을 잘 키운 겁니다. 공부 잘 시키고 직장 잘 좋은 데 가서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교회에 가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해서 아이가 잘 됐는데 이놈의 아들은 교회를 안 나가요. 너무 엄마가 마음이 아프잖아. 아무리 권면해도 안 나가니까 엄마가 그런 거야. 야, 너 나 죽으면 죽을 때 너 교회 나가라고 유언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막 정을 펄쩍 뛰면서 엄마 그렇게 유언하지 마. 나는 절대 교회 안 나갈 건데 예수 안 믿을 건데 엄마가 그런 유언하면 나 평생 부려야 되잖아. 이럴 정도로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좋다.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좋다. 근데 네가 좀 돈이 있으니까 이거만 하나만 하자. 뭘요? 내가 나가는 교회의 전등 종기료를 평생 네가 물어라. 그러니까 아들이 뭐 그 정도는 그래요?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 매달 교회 전기요금 요구서가 누구한테 갑니까?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매달 전기요금서가 아들한테 가면 아들이 그걸 볼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요? 엄마가 생각이 나죠. 엄마가 생각이 나면서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이 찡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 엄마가 얼마나 내가 교회 다니길 원했으면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 마음이 찡하고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연이 전등에 있다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의 자녀를 교회와 하나님과 연결지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평생 여러분이 자녀를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눈을 감은 후에도 자녀를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늘 자녀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빠는 엄마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너 알잖아. 그때 이렇게 힘들었잖아. 하나님이 도우셨어. 너도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늘 너를 위해 기도한다. 말의 씨가 되잖아요. 축복의 씨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이 마음이 오늘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한 이삭의 마음이고 야곱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이나 무슨 권세나 무슨 인맥이나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인품이 뛰어나고 고매한 인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닌가 우려할 것 1도 없어요. 믿음으로 축복하면 된다. 믿음으로. 오늘 말씀으로 저런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무슨 인품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셔서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아이의 부모가 되고 또 어떤 부모의 자식이 되는 것이 생각해 볼수록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얼마나 경외로운 일인지. 오 주님, 자녀들을 키우면서 때로 무력감을 느끼고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셨사오니 아이를 안아주면서 등을 두드려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늘 축복하고 위로하고 내가 널 위해 늘 기도한다고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축복을 받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더 잘되고 더 복받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